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 42명의 아울리처들은 5박 6일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새벽 3시에 한국의 스타디움에 잘 도착해서 집으로 가고 또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5박 6일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아울리치의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지가 어느덧 11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10년, 1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온 지 11년 차인데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진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 청소년 또 대학부 아이들 진짜 얼마나 든든하고 잘 했는지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7월 마지막 주인데 8월과 9월까지 그러니까 이제 겨울 아울리치가 내년 2월에 있는데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제 등록 기간이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계속 이 간증과 또 아울리치 소식을 계속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까지 아울리치를 다녀와서 듣게 된 간증을 이렇게 보면은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영혼을 만났다, 뭐 어떻게 불편했다 이렇게 등등 있는데 이번 아울리치는 여러분 진짜 이때까지의 아울리치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더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미 오전에도 2분, 그 다음에 오후에도 2분 간증하심으로 인해서 이 간증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좀 감이 약간 오시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마침 또 이제 아울리치를 끝나고 오후 예배 바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서 아울리치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좀 나눌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의 사진과 영상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안 가신 분들도 이야기만으로 듣고 또 이제 들었지만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픽 사진을 보면서 네, 같이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 출발 전에 이제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들뜬 마음으로 또 이 또래끼리 요달 청소년부와 대학부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사진에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더 청년 그룹이 되겠죠. 이제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마중 배웅 나와주신 많은 분들의 배웅 속에 우리가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울리처 42명하고 배웅을 나와주신 분이 거의 20분 가까이 되었거든요. 부산까지. 여기 월드컵 제2주차장까지는 더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고,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은, 네,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출발하면서, 기도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데, 출발부터 시간이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가지고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담임 목사님께서 생으로 저희를 계속 기다리시면서 언제 가노? 아직 멀었나? 하시면서 계속 시간을 확인해 하셨더랬어요. 그렇지만 비행기는 이제 또 인사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이번 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도착하고 이제 우리 오늘 아침에 간증을 했던 우리 박성범 형제인데요. 이번에 아울리치에서는 여기 자매가 필리핀 현지 교회의 자매예요. 그러니까 트윈스 교회가 아니고 그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던 선교사님께서 이제 두 날개를 만나시고 이제 두 날개 집중훈련을 받으면서 그 본인이 사역하던 교회의 집사님과 성도님들을 데리고 아울리치를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홀리가든 처치에서 왔는데 이 박성범 형제가 너무 막 이렇게 급하고 막 이렇게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아울리치를 처음 참석한 요 자매를 어디서 붙들고 마음에 들었는지 데리고 와가지고
백지전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 자매한테 백지전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놀래가지고 자기도 처음이고 백지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처음 와봤는데 이 분위기도 어색한데 계속 성보명제는 영어도 안 되면서 계속 어쨌든 하라고 막 하니까 이 자매가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매가, 여기 자매도 처음이고 백지전도가 뭔지도 모른다, 뭐 그래도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하면서, 그래서 자매 보고 이제 발음이라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자매가 어떻게 발음을 가르쳐 주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면서 사시물라 하면서 이렇게 니리까낭 디오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자매가 사시 그러면 성범이가 사시, 물라 하면 이 형제가 물라 하는데, 이 형제가, 자매가 물라 이렇게 하니까 형제가 물라,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 발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사시물라 이렇게 읽어 나가면 되는데, 한 글자 한 글자를 정말 한 음절씩 발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이 너무 웃겨가지고 사진을 찍다가 보다 안 돼가, 둘이 정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안 돼가, 그렇게 말고 한 문장 혹은 이렇게 이렇게 좀 끊어가지고 이렇게 좀 발음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발음을 다 하고 연습을 하면서 이 둘이가 친해진 거예요. 친해져서 뭐 사진도 찍고 뭐 인스타로 연락을 하고 싶네 마네 하는데, 성보명제가 인스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 인스타를 가르쳐주고 저와 친구가 돼가지고 자매가 연락이 왔더라고. 너무 즐거웠고 다음 아울리치에서 꼭 만나고 싶다, 다시 자기는 그때 동안 성장해서 있겠다고, 이렇게 어젯밤에 새벽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매한테. 성보명제 제가 전합니다. 예, 다음 화면을 보면요. 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화요일이 되겠죠. 화요일날 이제 백지전도 실습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방금 간증을 한 형제네요. 우리가 총 22개 팀, 한 팀에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나뉘어져서 현지인 스텝 2명과 그 다음에 단기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뭐 기국 선교사 출신이나 혹은 뭐 이런 조장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움직였는데, 이렇게 길에서 만나는 친구든 누구에게든 여러분이 처음 해보는 그 백지전도 그 따갈로거로 열심히 연습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긴 선희자매입니다. 여러분, 비가 와도 우리의 사역은 계속됐습니다. 아침에도 성범명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보통은요 이동할 때, 지프니 타고 이동할 때는 비가 오더라도 땅에 발을 딱 내디디면 비가 멈추고, 우리가 사역할 때 비가 멈추고, 또 어떤 행복 모임 장소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비가 오고, 밖에 나가면 개고 이랬거든요. 정말로 이때까지 저의 사역은. 근데 저가 공교롭게 성범명제랑 같은 팀이었는데, 모든 팀원들이, 우리 팀에는 마침 아울리치를 유경험자가 2명밖에 없었고 8명이나 다 무경험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이렇게 신나게 그렇게 설명을 딱 했는데, 진짜 첫날 지푸니에서 내리자마자 정말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성보명제는 30초라고 말했지만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거의 10초 만에 우리 정말 모두가 홀딱 비에 다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전도를 했었거든요. 비옷을 입고도, 우비를 입고도 전도를 했고, 또 그 다음 사진도 계속 보면은요, 정말 순 권사님, 나이 연세에 불문하고도 권사님도 전도를 했습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세탁소 빨래방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다음에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그 다음 사진 계속해서 좀 넘겨줄게요. 네, 앉아있는 친구들에게도, 또 우리 청소년이죠. 네, 우리 집사님들, 그다음에 네, 계속해서 네, 길거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집 앞에, 밖으로는 나올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빼꼼히 바라보는 곳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어김없이 백지전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 영어가 유창한 분도 따갈로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가면 영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따갈로그 준비된 따갈로그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행복 모임이 이제 이어집니다. 백지 전도로 개인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행복 모임으로 팀을 초청하여서 행복 모임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그 행복 모임에는 현지인 사역자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양육과 훈련으로 성장한 현지인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셀리더들도 있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피 미팅이 끝나고 단체 사진도 찍고 또 아이들을 모아서 행복 모임을 같이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사진 쭉쭉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또 어떤 공간을 빌려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 사진이 2장일까요? 죄송합니다. 이분은 티셔츠 색깔을 바꿔가면서 계속 등장하네요. 똑같은 위치에서. 네. 그래서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 수요일이 밝았을 때 저희가 밤에 이제 태풍 개미로 인하여서 밤새 폭우가 정말 끊이지 않고 밤새도록 쏟아졌어요. 아침에 저희가 6시에 눈을 떴는데 정말 비가 너무 무섭게 오더라고요. 근데 7시에 이제 본부에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1시간씩 딜레이 되게 되었다라고 공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겠거니 하고 이제 9시에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1명, 2명씩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숙소에 물이 차서 짐이 적게 되었다고 빨리 짐을 빼라고 1명, 2명씩 눈물로 찬양하고 있는데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나가면서 순간 마음에 입을 옷도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짐을 막 빼는데 짐을 빼면서 옆에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는데 강물에 우리 숙소 바로 옆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강물의 수위가 정말 거의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차오르고 있으니까 너무 빠른 속도로 진짜 1시간 만에 너무 빠른 속도로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한 30분이나 1시간 안에 여기가 잠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숙소가 잠길 거라는 생각을.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짐을 옮기고 난 다음에 다른 옆 건물로 짐을 옮겼는데 30분 안에 그 옆 건물도 입구가 잠기게 돼서 그 짐을 다시 또 다른 건물로 옮기고 이 작업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거기 센터에서 이제껏 이게 있었던 일이면은 처음부터 좀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대피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발짝만 뒤로 후퇴를 했는데 이 물이 너무 순식간에 범람하니까 감당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기 원래 우리가 짐을 빼러 갔을 때는 여기가 이제 농구장을 지나서 숙소로 가는 길인데 말라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짐을 빼고 나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전체가 저렇게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에 보면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여기가 전부가 다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약간 중간에 찍은 영상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조금 뒤에는 정말 여기까지 물이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저 너머에 강이 지금 수위가 똑같이 넘어오는 겁니다. 홍수로. 네. 저 이제 나인웨이브 저 글씨가 사람 키 높이보다 크거든요. 지금 이미 지금 저 이렇게 여기 허리 가까이 지금 젖은 겁니다. 이렇게 잠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하에도 숙소가 있거든요. 지하 숙소는 완전히 물에 잠긴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렇게 숙소를 빼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웅성웅성하면서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오늘 일정이 취소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약간의 동요가 일어나는 분위기도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강진용 선교사님께서 장기 선교사님께서 동요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마음이 가장 요동치는 사람은 접니다 하면서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애써 진짜 괜찮아 하시면서 마음을 가다듬으시면서 이것을 수습하는데 나중에서야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너무 위협을 느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한국인 200명과 현지인 스텝 한 5, 60명이 거기 리조트에 고립돼 있으니까 우리가 고립돼 있다고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했더니 그 대사관 층에서 그 안전과는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되니까 메일을 보내보라 했더랍니다. 그래서 장문의 메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강이 범람해 오는데 시간별로 너무 빠르게 범람해 와서 우리가 더 이상 뒤로 갈 곳이 없다. 그리고 우리 그 전체 이런 모든 음향 장비를 한국에서 다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있는데 지금 불에 다 잠기게 생겼어요, 완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요청을 수요일 날 하셨는데 금요일 밤에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금요일까지 그 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대사관에서. 근데 이유를 알고 봤더니 한국 대사관도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안전과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막 보고가 되어지니까 이제 대표 목사님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정말 비가 정말 너무 많이 왔거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3시 반부터 우리가 1시간 동안 정말 뜨겁게 집중적으로 그 한 가지만,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고 물이 빠지고 모든 그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 차질 없게 진행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거든요. 정말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막 비가 장대같이 내리는 그 소리도 엄청 컸지만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정말 1시간 동안 얼마나 큰 소리로 막 정말 저는 그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병마를 타고 오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모두가 울며 불며 기도를 1시간 꼬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를 끝나고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전부 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커튼을 열어서 창밖으로 이제 이 상황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면서부터 비가 뚝뚝뚝뚝 그치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비가 뚝 그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보통 이런 일이 이 정도의 물이 차면은 물이 빠지는데 적어도 최소 하루에서 이틀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빨리 물이 빠지고 땅이 마르길 기도했는데 여러분 정말 기적같지만요, 땅이 그날 오후 저녁부터 마르기 시작해. 물이 다 빠지고 저녁부터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미 물이 여기까지 찬 상태에서 빠지다 보니 그 홍수로 범람한 강에서 밀려온 토사는 이미 이만큼 쌓여있는 것을 치우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리고 토사가 밀려오면서 분토, 이제 막 다 범람했으니까, 그 살다 있는 지역도 다 범람했으니까, 이런 것들로 꽤나 이렇게 정리하는데, 여기 호텔 리조트 관계자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하여서 다음 사역을 진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화장실을 가서 우리 주니어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주아양이 언니 나는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어 이러면서 1시간 내내 울었다는, 기도하면서 계속 울었다고. 뭐 이유도 그런 말을 했고, 홍모양은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조금 다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아이들이 정말 끝까지 정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애들이 너무 신기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거의 한 15시간 가까이 끊이지 않고 폭우가 내렸는데 우리의 기도 1시간의 기도만 꼴랑 1시간의 기도에 폭우가 멈추고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고 땅이 마른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기적 같은 응답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아울리치를 말하면은 늘 우리가 약간의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응답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아울리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계속하여서 약간의 이 시간 동안 고립되어서 이 위협을 느끼니까 정말 각 사람마다 다양한 마음과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그 찰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층에 숙소가 물이 잠긴다고 해서 짐을 다 뺐는데 너무 급하게 짐을 챙겨 나오느라 여권을 빠뜨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숙소에 4명이 여권을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물에 완전히 여권이 잠기게 되는 일이 있었고 우리 막내 주찬이도 숙소는 2층이었는데 방을 빼다가 여권을 너무 안전하게 두느라 그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나오는 바람에 여권을 못 가지고 나왔는데 다시 가려고 돌아갔는데 이미 물이까지 차서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그래도 설마 저 2층이 엄청 높은데 2층까지 물이 차기는 하겠나, 내일 물 빠지면 가져오면 되지 않겠나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정말순 권사님은 선자의 여권을 찾겠노라 헤엄쳐서라도 가겠다고 계속 들어가시려는 걸 저희가 말렸습니다. 권사님 안 됩니다. 저희가 내일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그것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다음에 물이 마르고 여권을 기적적으로 또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4명의 지체들을 다시 대사관을 통해서 긴급 다른 루트로 여권을 긴급 발급받아서 또 같이 들어올 수 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계속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제 홍수가 끝나고 다음날 땅이 완전히 말라서 목요일에 우리가 사역을 나갔습니다. 요 지체는요 현지인 스텝인데 그 윌마라는 자매입니다. 간사로 사역을 하다가 잠시 좀 쉬고 다시 이제 복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도 아주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사역을 시작했고 또 다음 사진을 보면은 행복 모임도 인도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을 먹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제 그것 때문에 난 잠시 옷가방을 이동하고 옮기는 바람에 옷이 물에 잠길까봐 그러면 어떡하지, 여권이 물에 잠기면 바로 한국에 못 따라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저런 걱정으로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 자매가 웃으면서 어제 자기네 집이 이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림살이가 다 떠내려가고 뭐 집이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요 사진은 그 자매의 사진은 아닌데 선교사님이 보고해주는 다른 우리 그 성도의 사진인데 이 자매님의 윌마 성도님의 집도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살림살이가 다 떠내려가고 물에 완전히 잠겨, 지금 어디 보면 가슴까지 잠겼잖아요. 이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들이 그냥 와서 복음을 전하고 괜찮다 하면서 이러는데, 물론 이것이 이들에게 어쩌면 일상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을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언제 어려움을 만날 때 일상적으로 어려움을 늘 만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늘 이렇게 기쁘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려움은요, 일상적으로 만난다고 해도 늘 어렵고 정말 늘 마음이 아프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편해집니다. 아까 오전에 간증에도 우리 성범형제가 은혜가 너무 충만했는데 숙소 때문에 마음이 정말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고 했다는 걸 정말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범형제
그때 우리가 같이 있어 봐서 아는데 정말 얼굴이 이랬다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얼굴이 바뀌었다고 혼자 신나가지고 자매 옆에 가가지고 백지전도 연습했다가 또 저녁 되면 울상이 돼가지고 막 정말 이것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아침에가 되면은 또 얘기하는 거야. 아, 밤에 자고 올랐더니 또 말씀이 생각나서 깨달아져서 또 충만해졌다고 오늘 또 잘해볼게요. 아,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데, 아, 너무 부끄러워요. 이러면서 저녁에 또 방에 들어가면 또 숙소에 물 안 나온다고 또 막 짜증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 잘 들어가서 자라 하니까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성범 이제 그래도 인사도 안 하고 가나 이러니까 아 몰라요 이러면서 막 짜증을 막 내면서 가는 거예요. 진짜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보면은 형제 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리얼합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미안해요 지몬미. 자, 다음 사진 볼게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홍수가 지나고 초청 축제의 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다 밝았습니다. 이 다음 사진. 목요일에는 많은 지체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해서 우리가 실제로 초청 축제에 현지인 초대된 사람이 940명이었는데 우리 멤버 200명 말고 그리고 현지인 스태프들 한 5, 60명 말고 그냥 현지인으로서 초청된 사람이 940명. 우리가 낮에 전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600개의 선물, 쌀을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중간중간에 스태프들이 계속 막 쌀을 사러 여기저기 가서 막 쌀 구매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쌀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쌀을 지켜주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초청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네, 메시지를 듣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가면서 한 명 한 명 아이 컨택 할 때 이때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낮에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이 왔구나 안 왔구나를 이때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전도했던 사람을 만나잖아요. 정말 눈물이 쏟아집니다. 와랍게 앉게 되고요. 주일에도 꼭 오라고 말하게 되어지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나가게 됩니다. 네,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아까 오전에도 우리 앵콜 공연을 했었지만 우리 팀의 공연 현장입니다. 진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우리 팀. 그래서 댄스를 하는 동안 중간중간에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춤도 추고 막 그런 광경이었거든요.
이제 모두가 가고 이제 남은 스태프들과 또 우리 참석자들 정말 이날 아마 준서 형제가 탈진했습니다. 이날 너무 뛰어가지고 그리고 이 형제가 어떻게 뛰었냐 준서 어딨노? 어떻게 뛰었냐 하면은 이 전체 이 코트를 막 혼자 막 뱅글뱅글 돌면서 진짜 하다가 탈진이 와가지고 완전 정말 그랬습니다. 아까 형섭 형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형섭 형제가 간증하면서 자신의 어떤 사회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쓰이겠나, 무슨 쓸모가 있겠나 이랬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세요? 형제 금요일마다 줄곧 다니던 데 있잖아요. 형제 클럽, 형제를 클럽 똘이라고 하더라고요. 똘이 그랬대요 형제가. 근데 이 형제가 여기 가가지고 완전 물 만난 고기처럼 얼마나 흔들어대야 되는지 정말 이야 정말 쓰임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다 쓰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쭈뼛쭈뼛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좀 뻘쭘합니까, 그죠? 근데 누가 한 명이 미친 척하고 막 흔들어대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완전 같이 흔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쓰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또 다음 사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별 이제 이때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가 이제 42명이니까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때 모두가 하나같이 정말 모두가 하나같이 우리 아이들의 고백도 그렇고 저는 약간의 염려가 있었거든요. 약간의 좀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뭐 등등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범 형제를 빼고는 모두가 다시 오고 싶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 응답이 너무 감사했어요. 막 모두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범 형제는 아직 이때까지 조금 약간 그래서 심지어 이때 있잖아요. 강진용 그 장기 선교사님이 우리 요 홀을 쓰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이렇게 확인차 인사하러 오셨어요. 근습 쓰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근데 갑자기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하려고 막 나서는 거 주위에서 말렸습니다. 잠깐만 있어봐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지금 사역하고 있는 17호, 18호, 19호 그리고 저기 남색 옷 입고 있는 분은 몇 호죠? 3호인가요? 5호. 5호인데 이제 귀국했다가 우리 전도사님 잠깐 헬퍼로 갔었는데 저기 왜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렇게 말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헬퍼로 같이 가서 17, 18, 19호 선교사님들 너무 사역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사역 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지연 17호 선교사는 8월 7일 날 귀국합니다. 8월 7일 날.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예, 다음 사진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날을 보내고 마지막 헌신의 밤,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헌신의 밤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면 준서가 가운데 있네요. 그리고 여기 우리 지체들 이렇게 많은데 무대에는 우리 42명 가운데 총 30명이 올라갔습니다. 30명. 그래서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12명은 왜 안 올라가는지 몰라, 누군가 몰라 했잖아요. 12명은 다 우리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미 헌신된, 이미 또 간사님, 뭐 또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그분을 제어하고 성범 형제 빼고 다 올라갔습니다. 성범 형제 빼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범 형제의 오전의 기도, 오전의 간증을 들어보면 비록 제가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제가 인터뷰해 보니까 그랬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음에 훈련 받아가지고 그때는 당당하게 나가서 나 단기 선교사 되고 싶어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회복을 막 하면서 자랑을 했지만 어쨌든 성보명제는 여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면은 헌신의 밤이 지나고 자 이제 우리 그러니까 사역 중간에 우리가 다 팀으로 2명씩 우리 이번에 온 교인 온 성도가 22개 조에 2명씩 나눠서 팀으로 다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2명씩 이렇게 다시 만나면 이렇게 중간에 사진도 찍고 네. 이런 시간을 가지셨군요. 이게 설정인가요? 진짜인가요? 와, 너무 아름다우시다. 아울리치 이런 여유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또 사역 중간중간에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끼리 또 사진도 같이 찍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 저 끝에 박성범 형제 찾아보세요. 성범 형제. 사진 찍기 싫어가 간다는 걸 잡아와가지고 있잖아요. 사진만 찍고 가라. 그러니까 막 이래가지고 찍은 거. 형제. 그래가지고 저 사진 찍고 인사 안 하고 가면서 막 어깨 한번 이렇게 흔들고 가더라고요. 저희가 저기 금요일 밤. 여기 목요일 밤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헌신의 밤 하기 전입니다. 아직 요거 목요일 밤 사진입니다. 근데 헌신의 밤으로 인해서는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 근데 사진으로는 없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사진이 더 있나요? 네, 이렇게 또 공동체별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뭐 더 있나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예, 사진으로 좀 이렇게 전체를 한번 흘려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진을 안 보여줄까 하다가 가보면 알게 되니까 그럴까 생각하다가 진짜 큰밥 먹고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매번 같은 사진 같지만 절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여러분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홍수 피해가 있었지만 2년 전에는 1년 전입니까? 1년 전에는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지진도 있었습니다. 7.2의 강진. 1년 전이 아니고 2년 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저는 이제 의자를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의자를 한번 이렇게 휙 도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박인찬 목사님은 누가 자기 의자를 흔드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아무리 친해졌기로서니 설교 듣는데 이렇게 의자를 흔드나 와 이러면서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의자가 막 흔들리게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때 이석증이 걸려가지고 어지러움증이 그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석증이 재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의자를 양쪽으로 딱 잡고 다리를 딱 벌리고 힘을 딱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세를 잡아야 되니까 안 넘어지려고. 근데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강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그때도 태풍 피해로 마닐라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우리가 비상 착륙으로 클락 공항으로 가서 비상 착륙을 하고 거기에서 하룻밤 공항 로비에서 진짜 노숙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루를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로 그 다음날 왔던 적도 있고 마닐라 공항에 침수가 돼가지고 또 어떤 때는 단기팀들이 모든 사역을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날 출발은 일찍 했는데 메트로 마닐라의 트래픽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비행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수백 명이. 그래서 그 비행기 티켓도 다 날아가고 그 수백 명이 다시 숙소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인데 그때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참가하셨는데 급하게 담임 목사님들의 비행기 표만 구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팀들은 하루 더 묵고 들어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그리고 또 하나 또 더 있었죠.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갔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들어갈 때도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갔지만 돌아올 때도 코로나를 검사하고 왔는데 전부 다 코를 찌르면서 나는 아니길.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 걸리면 거기에 남아야 된다는 거, 격리하고 와야 된다는 거 알고도 우리는 갔거든요. 그래도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모두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구가 걸렸습니까? 단 한 명 찔렀더니 딱 걸리는 바람에 우리 구명 16호 선교사님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사모님도 아니었죠. 결혼도 안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그때 구명 사모님하고 종현 전사님이 교제하던 때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헤어지려고. 나 오늘 너무 많은 것을 폭로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울리치만 가보고, 그래도 아니면 헤어져라, 아울리치만 가봐라 했는데, 아울리치에 미용사모가 코로나가 걸리고 종현 전사님이 애타게 이렇게 하면서 둘이 사랑이 더 싹 트면서 아울리치를 다녀와서 결혼을 하고 16호로 파송을 받아 가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예, 진짜. 하여튼, 아울리치에 관계된 많은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와 스토리, 교회의 히스토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울리치 참 좋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9월부터 이제 2025년 2월에 갈 아울리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160만 원이지만 그 이상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그때 홍수가 있던 날 수요일 날 큐티 말씀입니다. 수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의 아니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핵심만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만 다니시고 유대 지방에는 다니고 싶지 않아 하셨지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도, 다른 제자들도 보게 하라고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세상 모두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끊임없이 이때까지만 해도 숨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형제들은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계속해서 세상에 나타내기를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계속하여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막 부추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희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직 자기 자신의 그 때를 드러낼 때가 오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서 감추시고 그러나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 할 것 해라. 초막절에 명절을 지키고 가서 은혜 받을 것 받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절, 9절에 보면은 자기도 올라가시지만 은밀하게 올라가시면 몰래 살짝 아직까지는 드러내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그때고 지금이 역사를 드러낼 때고 이왕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거 역사를 일으킬 때고 보여줄 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심을 나타낼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형제들이 그렇게 부추기면서 말할 때는 아니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므로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 일을 하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생명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복종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우리의 때를 한번 돌아봅시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후반절 시작.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그 아울리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5박 6일 중에서 첫날은 간다고 없어지고 마지막 날은 온다고 없어지고 실제로 사역하는 화, 수, 목 3일밖에 없습니다. 금요일은 헌신의 밤과 자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3일 바짝 사역하는 시간을 둘째 날 수요일이 홀라당 날아가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틀밖에 사역을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한 달 내내 백지전도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야? 왜 길을 막으시는 거야? 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때라는 것은 심지어 아울리치도 우리가 회를 거듭하면서 벌써 아울리치를 몇 번째 가고 있는데 아울리치 때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사람에게 백지전도해서 1000명, 2000명, 3000명 어떤 때는 3000명까지도 영접자 수가 카운트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000 몇 명이었지만 그러니까 막 백지전도 그 영접자 카드를 막 빼곡히 채우면서 오늘 막 나 오늘 10명 뭐 1시간에 10명 영접시킬 거야 하면서 막 그랬던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하면서 나중에 완전 탈진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와 카드 오늘 2장 채웠다 막 뿌듯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하나님은 하루를 통틀어 그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우리를 그 숙소에 고립시켜서 가둬두시면서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있던 숙소가 약간 저지되고 강력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그런 일이 있었지 리조트 문 밖을 나가면은 거기는 약간 높은 지대라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거기에서는 우리를 보면 자들 저기서 뭐하고 있노 싶을 정도로 우리끼리 비 멈춰달라고 막 기도했지만 정말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제가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저 뭐 언어 조금 준비해 왔다고 그저 뭐 이렇게 뭐 선크림 준비해 왔다고 팔토시 준비해 왔다고 선풍기 준비해 왔다고 뭐 이런 것들로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필리핀 현지인들을 만나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마냥 기도로 준비되지 못한 우리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준비되지 못했던 우리를 더 준비시키고자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마치 순간 멈춤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하루의 시간이 보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러면 이 너희 때는 무언가? 너희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보여주세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너희 때, 그러니까 다르게 우리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도 기다리고 계셨지만 본문에도 그렇고 아울리치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때는 언제나 우리의 때는 무슨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도 우리는 은혜 받을 때이고 시간을 멈추시고 또 아울리치 현장에서 가뒀다는 표현을 쓸게요. 저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도 그때는 우리는 뭡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하여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서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선교의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선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니까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가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가니까 좋은 날씨를 주세요. 우리가 가니까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냥 마치 내가 하니까 하나님은 그거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테니 그러나 너희의 때는 이러해도 은혜 받을 때고 저러해도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때, 간증의 은혜가 더해질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그리고 또 성범형제 얘기를 빌자면, 왜냐면 같은 조였어가지고, 얘기를 빌리자면, 어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옹졸하고 쪼잔한 남자인지 몰랐대요. 난 알고 있었는데, 자기는 몰랐대요. 자기 처음 알았대요, 이번에. 그러면서 너무 부끄럽대요. 성범형제, 우리 교회 제일 처음에 왔는 날, 제가 인사하고, 그 다음 우리 청년 셀에 와서 행복모임하고, 제가 행복모임하고, 양육반 거쳐서 제자학교 제 밑에서가 아니라 저희 반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때 태도가 어쨌는지 알아요? 진짜. 나눔을 하는데요. 하여튼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때 내가 제자학교 가치관 훈련을 하는데 보통 제가 가치관 훈련을 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강의 한번 듣고 가치관이 180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 나는 그러하지 못했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 가치관을 바로 보겠다. 바로 보고 싶다 하는 마음만 들어도 좋은 것이다. 라고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나눔하는데, 모두가, 이런 생각이 바뀌었느니,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는지 아나요? 저는 안 바뀌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안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럴 수 있죠 하면서 제가, 그럴 수 있다고. 그랬더니, 저는 바꾸고 싶은 생각 없고요. 주일에 저 약속 생기면 좀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런 나눔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때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랬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어쨌든 이때는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때는 이랬든 저랬든 언제든지 은혜 받는 때입니다. 아멘, 아멘. 그 때를 알고 때를 아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침 수요일 홍수의 때였는데 큐티 본문 말씀이 이 때를 이야기하길래 지금이 그 때구나. 제가 선교국 담당으로서 아울리치 모임을 이렇게 모집부터 준비 모임과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간증까지 하는데 이 전체 흐름이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진짜 저도 고백하지만 10년 동안 갔던 그 어떤 아울리치보다 정말 가장 감사하고 충만했던 아울리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아울리치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아울리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굳이 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때로, 구원의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날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때를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준비해 왔는데 전도를 3일 할 거 이틀밖에 못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준비를 많이 못해 왔는데 오히려 이 하루가 기도할 수도 있고 백지전도를 좀 더 준비할 수 있어서 하루를 번 것 같은 하루일 수 있는, 그러면서 누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이 말씀에 이 때를 우리에게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실습기간, 이제 방학기간, 실습기 이제 훈련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7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휴가철에 접어들고, 아이들 방학에 접어들고, 막 8월 한 달은 막 그렇게, 어떻게 자칫 잘못 보내면 느슨하게 풀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느슨하게 풀어질 것만 같은 그때도 무슨 날이라고요?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이때까지 내가 이만큼 훈련받았는데 이렇게 내가 풀리네 하는 것을 깨닫고, 훈련의 소중함을 더 깨닫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다는 걸 깨닫고, 말씀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는 은혜의 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라는 거, 그래서 이 때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간증을 몇 차례 더 듣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 또 카톡 프로필 사진에 막 아울리치 사진이 막 올라올 건데,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은혜의 때로 좀 사모하시면서 9월달 아울리치 많이 신청해 주시고, 9월 중순에 선교 나눔 장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교회가 정말 행복한 선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때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